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감사제를 주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56편 머릿말을 보시면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6편 표제어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아멘.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울의 이 위협을 통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에 피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는 말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심을 토해 놓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아픈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짓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지금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표제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드 출신 장군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면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가드로 도망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1절과 2절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의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단어는 그냥 그들이 이제 다윗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윗을 짓밟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은 지금 다윗을 집어 삼키며 또한 그의 심령, 영혼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만, 오전만, 오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1절과 2절에 종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하루 종일 24시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고백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3, 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먼저 두려움을 고백하지만 그 두려움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의지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는 또 다른 의미로 신뢰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표현이 된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히스기야가 본문에 나오는 의지하다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3절과 4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훼,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4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한낱 유한한 인간, 부서지고 연약하고 풀과 같이 언젠가는 살아 없어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힘주시는 다윗을 절대로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대적은 더 이상 대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풀같이 사라지고 덧없는 유한한 인간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대적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합니다. 곡해라는 말이 단어가 어떤 뜻이죠? 완전히 다르게 꾸며서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의미로는 중상모략이 있죠. 이런 대적들의 생각은 악하고 악합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과 같이 숨어서 다윗을 지켜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혹은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혀서 결국 끌고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대적들 역시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다윗의 생명을, 다윗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생명, 다윗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적들의 이런 은밀한 공격으로 인해 홀로 놓여있는 다윗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나의 대적들의 그들의 악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노해 주셔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100% 하나님께 토해 놓으며 간구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방황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니 나에게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기록하시고 눈물을 눈에 병에 담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시고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흘리는 그 눈물을 결코 헛되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때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을 보니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리니. 이 표현은 내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누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9절 서두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엔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엔다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3절과 4절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56편의 결론과도 같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이는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자신을 어디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계속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하든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치고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두루마리에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지막 13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찬양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이 힘차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편,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낭망해 있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을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다윗처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